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을 보내는 귀한 예배입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 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는
not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 은혜 받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은혜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 선착순으로 100명 한 사람 앞에 500불씩 준다고 하면은 아마 앞에 새벽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삽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도 일한 대가를 다 받고 사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뛰었는데도 되지도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실패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건강하지 못하고, 그렇게 애쓴데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들 분주하게 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집도 없었고 가정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건강도 좋지 못했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그를 따라다녔고 그는 평안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그에게는 감사가 넘쳤고 그는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기쁘지도 않고 감사가 넘치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며 가르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공중의 새도 하늘에 있는 천부께서 기다리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음과 적음이 구원이나 행복의 척도, 다시 말하면 자로 재는 길이의 표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재물은 오히려 신앙생활과 선행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애플의 CEO요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늘 텔레비에 나올 적에 청바지에다가 검은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유행이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옷 복장을 따라서 입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병상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분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삶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참된 삶의 자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공경 가운데 처해 있었으나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신의 주된 관심사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응하고 만족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생활을 누리는 비결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컴플레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무엇인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면 쓰는 일에 능숙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쓰는 가면이 다르고 집에서 쓰는 가면이 또한 다르며 직장에서 쓰는 가면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성장이요 열매로 착각하며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했지 가면을 쓰고 멋있게 포장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더 악해집니다. 말세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를 더 사랑하고 배신하는 일을 밥 먹듯이 아주 쉽게 한다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해지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사람이 됨됨이는 어려울 때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있어도 신의를 지키면 그 사람은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과 환경에 따라서 처신한다면 10번이라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려울 때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죠. 약속은 아주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도 그 약속을 지키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새같이 생활이 어렵고 직장을 잃고 또 사업이 부진할 때도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10의 1조를 먼저 드리고 물질로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지나간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욥처럼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신 자도 야훼요 거둬가시는 자도 야훼시오니 욥은 하나님이 모두 가져가실 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짤막하게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절대 긍정적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을 살 때 상처받기가 쉽고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우리는 범사에 늘 긍정적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무수히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쇠고랑을 찾고 감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그는 긍정적인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자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가 풀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며 나갈 때 우리를 얽매였던 위기의 사슬이 끊어지고 닫혔던 전도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생각과 말이나 생활의 태도가 긍정적인 삶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겁을 먹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학벌이나 경험이나 자본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큰 장애물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먹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꿈도 없고 소원도 없이 사는 사람들 주위에 많습니다. 목사님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발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꿈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면 그런 사람에게는 큰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고 그렇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방해하는 모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눈에 아직 보이는 거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내 손에 잡힌 것도 없지만 받은 걸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아직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혀가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고 했듯이 그 사람이 평상시 하는 그 말대로 그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악령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오기도 하고 화가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말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각부터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입술의 언어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서 택하여 쓰실 때 그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인격이 얼마나 완전한 것을 보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베드로와 바울은 다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을 통해 주님이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겉옷을 두른 후에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갔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라고 하시는 얘기를 듣고 나서 숨은 것이 아니고 겉옷을 들고 예수님 앞에 뛰어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신앙도 사명도 그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좌절을 갖다 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갖다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되살아날 때 우리는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앞장서서 일을 하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드릴 때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드리며 전도를 할 때는 눈에 불을 켜고 뛰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감하고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자신감이 없었다면 그는 갈대아 수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오직 믿음으로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다 털어내놓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을 받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는 마음입니다. 불안과 근심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 마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들어오는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목표를 크게 세운 사람에게는 큰 영감이 오지만 목표를 작게 세운 사람은 작은 영감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81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큰 목표를 세우고 믿음을 가지면 담대하게 일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은혜 교회가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다섯 번째, 회개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즉시 회개했습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시키거나 변명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거나 실수를 지적당할 때는 기분 상하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울왕 못지않게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 번은 왕이 되고 나서 평안하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다가 그리고 지붕이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그만 정종을 절제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필이면 그 여자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일선에 나가 싸우고 있는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집으로 오게 하고 집에 들어가 그의 아내와 함께 자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충성된 장군이었습니다. 야훼 법궤가 지금 들판에 있고 내 부하들과 상관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평안히 집에 들어가 아내와 더불어 잠을 잘 수 있겠냐고?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결국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하게 하고 그를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죄를 깨우쳐주고 책망할 때 그는 그를 칼로 단숨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체면이나 위신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지은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후에 고통을 많이 당할 때도 다 자기의 죄값이라고 겸손히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그가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도 허겁지겁 도망갈 때도 사울의 집 족속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하고 욕할 때도 그를 쳐 죽이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렇게 깊이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왕권도 위신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저주하던 시므이도 다시 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빌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선지자 사무엘이 간곡히 말하는데도 마음이 강팍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결국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고집 부리지 말고 겸손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입술의 언어도 새롭게 변화되어서 항상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새해에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능력받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